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장공과 18과 세상의 빛과 소금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서론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팔복을 통해서 성도의 정체성과 성도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땅에서 안식과 복을 받지만 동시에 가난과 궁핍, 박해를 함께 당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 이 세상 가운데 살도록 하십니까? 그 이유와 목적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는 악하고 힘든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존재합니다. 성도가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므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께 앞으로 나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내용은 성도가 왜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소금과 빛으로 존재합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일상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어둠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죄악과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까지 악과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장 악한 세력과 죄인을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은혜의 시대, 구원의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은혜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소금과 빛으로 존재하므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립니다. 세상이 부패하면 부패할수록 소금은 그 진가를 더욱 발휘합니다. 성도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빛을 더욱 찬란하게 비춥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세상에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지금이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구원의 시대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빛은 어둠에서 반드시 드러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반드시 감당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은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임하였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기쁜 일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 비추면 산 위에 있는 동네도 밝게 드러납니다. 성도의 존재로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 구원이 밝히 드러납니다. 등불은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둡니다. 말은 곡식을 저장하는 항아리 같은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항아리에 숨겨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도는 빛으로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을 전해야 합니다. 성도가 고난과 박해, 어려움을 견디며 살아가는 이유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비추는 빛의 역할로서 이 빛은 어두운 곳을 드러내고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된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문단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선한 행실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성도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방식은 선한 행실로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도대체 선한 행실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걸까요? 선한 행실은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율법을 자세히 설명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물질과 시간, 은사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성도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세상의 빛입니다. 네, 그래서 빛된 우리 성도들의 역할은 세상 가운데서 착한 행실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이 빛 대신 성도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본문의 내용들을 모두 살펴보았고요. 나눔과 적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눔과 적용 1. 하나님이 당장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당장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구원의 시대,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는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럼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성도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힘쓰고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부르셔서 세상의 어두운 곳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성도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에서 착한 행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신 착한 행실이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랑은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물질, 시간, 은사를 사용하는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삶에서 이러한 부분에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장공과 18과 세상의 빛과 소금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금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과 은혜의 시대로 부르셨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먼저 구원받은 자들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뜻에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심령이 하나님 늘 주님 앞에 강건하여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